자, 제목을 우리 함께 합니다. 다시 하나님 나라의 용사들. 예, 우리 지난주 메시지 다윗은 통일왕국의 2대 왕으로 즉위를 하였습니다. 제일 먼저 한 일이 여호수아 이후에 한 번도 정복해 본 적이 없는 400년 동안 원주민 이 예루살렘성 시온 산성을 차지하고 있는 여부수 족속을 먼저 여러분 정복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 다윗은 다윗성을 쌓습니다. 그 후에도 다윗은 크고 작은 많은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그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계속 승리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신정왕국을 세워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 다윗이 그 일을 하는데 다윗 혼자 한 게 아니에요. 다윗 곁에는 아주 정예 용사들이 있었고요. 30명의 여러분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지상교회는요, 전투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교회는 어떤 영적인 용사를 필요로 하는가? 여러분, 나 때문에 내 가정이 살아나는 가정의 용사가 되시기 바라고, 나 때문에 가문을 복음화시키는 가문의 영적 우두머리가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 우리 후대들 가운데 민족 영적 지도자, 민족의 영도자, 영적 지도자, 요셉 같은 인물, 시대의 여러분 7 렘넌트와 같은 인물들이 일어나도록 그런 역할을 하는 부모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서양사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사람들로 전해져 내려오는 인물들이 있어요. 스파르타의 300명의 용사입니다. 서적을 많이 이렇게 이제 책들을 읽어보게 되면 그 용사의 수에 대해서 뭐 숫자가 많이들 다 틀리더라고요. 여러 가지 그런 조금씩 다른 내용들이 있지만은 BC 480년경에 크세스, 우리가 지금 성경에 보게 되면 에스더 시대의 아하수에르 왕입니다. 페르시아의 왕으로서요, 그가 대군을 이끌고 그리스를 여러분 침공을 해요. 그리스 연합군이 페르시아에 대항해야 되는데 그리스 연합군이 연합을 하지 못하고 막 이렇게 지연이 되니까 스파르타의 왕 레오니다스라고 하는 왕이요, 300명의 스파르타 용사들을 이끌고 테르모필레, 아주 그 협곡으로 가서 협곡을 지키면서 그 협곡에서 오른쪽에는 함사는 산이 있고 왼쪽에는 1500m의 낭떠러지가 있는데 바다예요, 바다. 그 좁은 협곡에서 전쟁을 하는데 이 프랑스 철학자 몽테뉴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200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승리에 필적하는 성공적인 패배가 있다. 성공보다 더 나은 패배가 있는데 이 스파르타의 300명 용사가 페르시아에 대항을 해가지고 전투를 벌린 그 전투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이 전투를 했느냐. 그들이 아주 300명 용사가 어떤 책은 100만 대군, 뭐 여러분 숫자는 많이 차이가 있지만 그 페르시아의 대군을 대항을 해서 싸우게 되게 될 때에 그들이 장렬하게 싸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들이 모두가 다 장렬하게 다 전사를 해요. 그 자리에 기념비를 세우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길손들이여, 스파르타에 가서 전해주고 조국의 명을 받들어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누워 있노라고. 자기의 나라의 명을 받고 장렬하게 싸우다가 장렬하게 전사한 이 스파르타의 300명의 용사는 서양 역사의 역사를 바꾸는, 인류 역사의 역사를 바꾸는 그런 전쟁이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다윗의 이 왕국은 하나님 편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 있는, 뜻이 있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절대적인 아버지의 주권적인 계획이 있는 그런 이 나라를 세우는데, 첫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다윗에게 있는 다윗의 용사들. 이 다윗을 하나님이 통일왕국의 왕으로 세우시는데요, 이 다윗에게는 다윗 혼자 이 나라를 세운 게 아닙니다.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용사들의 이름이 우리가 11절에서 14절에 나오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장 우리 10절에서 14절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루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요가 이러하니라. 학몬 사람의 아들 야소부함은 30명의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한꺼번에 그 다음은 아우와 사람 도도의 아들 엘라살이니 세 용사 중 하나이라. 그가 바스담밈에서 다윗과 함께 있었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와서 치니 거기에 보리가 많이 난 밭이 있더라.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가 그 밭 가운데 서서 그 밭을 보호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들 중에 가장 뛰어난 용사가 누구냐면 3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역대상에서는 2명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사무엘하 23장 8절에서 12절에 보면 3명이 나오는데 삼마라는 사람이 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삼마가 왜 역대 기에서는 빠져 있을까? 여러분이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시고 여기에 보게 되면 이 아주 탁월하게 뛰어난 1급 용사들 중에 우두머리가 누구냐 그러면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 야소부함이에요. 한꺼번에 300명의 그 군인들을 창으로 죽였다. 근데 이제 그 사무엘라 그 23장에서 보게 되면 800명을 죽였다고 나와요. 근데 이 차이는 무엇이냐 그러면 아마 야소부함이 죽인 모든 사람의 수는 전쟁에서 800명. 여기서는 한꺼번에 그냥 한 번의 전쟁에서 한꺼번에 죽인 수가 300명. 이렇게 이제 이해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야소부함이 어떤 사람이냐, 이 세 용사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신정왕국, 다윗의 왕국을 건설하는데 다윗을 힘껏 도와서 나라를 세운 사람들이다 라고 말해요. 10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들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시. 네. 근데 이들이 헌신한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마지막에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 때문에 헌신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라를 힘껏 세우고 여러분 다윗을 힘껏 도와가지고 나라를 세우는데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자, 근데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었을까요? 자, 그 앞에 일대왕이 사울이었는데 사무엘상 16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너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 이 백성들이 알아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울을 내가 버렸다. 왕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 다음에 뒤에 보게 되면 10절, 11절, 10절 하반절에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유명한 이 삼총사의 우두머리가 야소부함인데 그 다음에 또 인물이 또 나와요. 우리 12절에서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입니다. 시작. 그 다음은 아우바 사람 도도의 아들 엘라살이니 세 용사 중 하나이니라. 그가 비스담밈에서 다윗과 함께 있었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와서 치니 그곳에 보리가 많이 난 밭이 있더라.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가 그 밭 가운데 서서 그 밭을 보호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였음이니라. 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다윗 곁에 함께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세 용사 중에 이 한 명이에요. 아마 이 엘르아살은 다윗의 좀 경호를 맡은 그런 이 현장 같아요. 특별히 다윗을 이렇게 보호를 하고 또 경호를 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아주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럴 때 이 엘라살은요, 보리밭이 있는데 그 보리밭 가운데 서가지고 그 블레셋 군대들을 다 어떻게 했다고요? 쳐서 죽였대요. 여러분,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 엘라사를 보면서 이 분위기를 가만히 보면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하다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올 때에 아군들은 전부 다 이탈합니다. 어이쿠야, 문제 생겼다. 나가자. 도망가자. 다 이탈하고 백성들도 다 두려워가지고 13절 보세요.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 다 도망갔어요. 이렇게 되면 전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승리예요? 패전이에요? 아군도 후퇴하고 이탈해버리고 여러분 자기 백성들도 다 두려워서 도망한 자리에 엘라살이 보리밭 가운데 서가지고 무슨 뒤에 바위가 있어서 기대는 것도 아니고요. 아주 큰 나무가 있어서 등 뒤 후면을 보호받는 것도 아니고 전체 이 사면 전부가 다 뻥 뚫려 있는 정말 전세가 불리한 그 상황에 백성들은 다 도망가 버린 그 상황에 그야말로 폐색이 짙은 전시 상황이에요. 아주 전멸 위기에 있는 그 상황에서 끝까지 다윗을 지킨 역전의 용사가 엘라살입니다. 역사를 공부해 보면 우리 한국사를 또 생각해 보면 어떤 공동체 안에 어떤 회사에 학교에 여러분 공동체 안에도 이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다 도망가는데 다 이탈하는데 끝까지 남아서 그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사기를 북돋아 주면서 그 한 사람이 그 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으면서 생명을 걸고 다윗을 지켜주고 나라를 위해서 싸운 이 엘라살, 여러분 아주 역전의 용사, 너무 멋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나 누구예요? 여기 보게 되면은 야소보암이나 엘라살이 지금 나라를 이렇게 건지고 전쟁의 승리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 말씀을 보게 되니까 뭐라고 말씀하시죠? 자,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여러분 약하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나 혼자라고 낙심하지 마시라고요. 예? 13만 5천 명대 300용사 기도원 용사는요 숫자에 아주 열세. 성경을 보니까 기도원 사람들이 그들이 누워서 잠을 자는데 메뚜기 떼 같았대. 그 낙타의 수만 하더라도 모래알 같았대. 그런데 300명을 데리고 전쟁터에 나가는 이 여러분 숫자로 보게 될 때는 절대 열세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그들을 구원하셨느니라.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언약 잡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혼자라도 내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들고 성령의 능력받아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방향을 따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움직이는 그 사람이요 한 사람이라도요 한 사람이 강국을 한 사람이 천을 이루는 거예요. 아무리 약한 자라도 강국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사람을 통하여 천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이호셉 목사님이 이제 이번 주에 미국을 가셔요. 미국에 있는 중국인들 교회를 개척을 해서 디아스포라 중국인들 이제 섬기게 되는데 오늘 우리 교회의 파송 선교사님으로 임명받으십니다. 한국에서 안산에서 13년 동안 중국인 교회를 하면서 정말 최고의 엘리트인데 온갖 고생, 모함, 그 약자들을 위해서 법원 서류가 이렇게 쌓이는 거 봤어요. 그들을 위해서 억울함을 위해서 받은 상처를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얼마나 발로 뛰면서요. 그리고 복음 전도하고 세계 선교하면서 각처의 교회를 개척을 하고 그렇게 헌신을 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귀하게. 하나님 나라 용사죠. 근데 이 요셉 목사님은 한 분이지만 오늘 여기 보면 큰 구원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국인들을 위한 귀한 사역을 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용사.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 한번 사무엘라 23장 10절을 볼까요?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엘라살이 싸울 때 이렇게 싸웠어요. 시작.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래할 뿐이었더라. 이 엘라살, 그 9절에 보게 되면 엘라살이라고 나와요. 근데 10절에 보니까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해서 좀 쉬려고 하는데 이 칼이 손에 붙어갖고 안 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이 싸움에 몰두를 하고요, 힘을 줘서 전심으로 전쟁에 나면 이 손이 마비가 돼버렸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원문을 찾아보니까 마비야, 마비. 손이 쥐가 나가지고 마비가 돼가지고 이 칼을 쥔 손이 풀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풀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칼에 붙기까지, 손이 칼에 붙어버려서 그렇게 아주 여러분 싸움을 싸웠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전투적인 교회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다 보게 되면 힘에 부치는 일을 만나기도 하고요. 도무지 내가 승리할 수 없다. 도무지 이 문제는 진짜 문제네. 이길 수 없는 그런 싸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때에 밭 한가운데 서가지고 300명을 무찌르는, 한꺼번에 300명을 물리치는 그런 용사가 필요한데 우리 성도들은 다 그런 용사들로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의 용사예요. 혼자 300명을 무찌르는 용사가 교회는 필요하다. 이런 용사도 필요하지만 또 우리가 뒤에 다음 주에 보는 저런 용사들도 필요하고, 온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필요 없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모두가 다 주님의 용사들로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런 용사가 백성들에게 사기를 돋궈주고 비전을 제시해주고, 복수가 아니고 여러분 분노를 느끼게 하는 것이 아니고 상처를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남아공 여러분 이 누구예요? 그 만델라 같이. 만델라는 어떤 정치를 했습니까? 용서 화해의 정치잖아요. 정말 서민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시민 동등권을 막 주장하다가 감옥 갔는데 몇 년 살았어요? 27년. 그것도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감옥에서 살다가 이분이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추록을 하게 됐는데, 제일 먼저 한 말이 뭐냐 그러면, 자기를 억울하게 감옥에 넣어 27년 동안 옥살이를 하게 한, 자기를 그렇게 여러분 모함한 사람들, 자기를 복수해야 되잖아요. 근데 만델라가 제일 먼저 한 말은, 지나간 과거는 내버려둬라. 취임사에서 그는 이런 얘기했어요. Let freedom ring. 자유가 울리도록 하자. 할렐루야. God bless 아프리카. 하나님께서 아프리카를 축복하십니다. I thank you. 감사합니다. 이게 취임사에서 그가 한 말이에요. 그 취임사를 듣고 성공의 대주교 투투주교가 이런 얘기, 투투주교 기억나죠? 안경 끼고 얼굴 동글동글하고, 여러분 투투주교 기억나시죠? 그 주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용서가 없는 사회는 미래가 없다 그랬어요. 보복을 하면 또 다른 보복이 생기고, 보복을 하게 되면 또 다음에 또 다른 보복이 일어나는데, 화해와 용서의 아이콘 만델라 같이 용사지요. 어떻게 저희가 복수를 해야 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분노라고 하는 건 상처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도 예배하면서 내 마음에 분노, 평안이 없잖아요. 상처받았다고 말합니다. 우리 현대인들 상처 안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 상처는 집에서 부부지간에 제일 먼저 생기고, 부부지간에 앞서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생긴 상처의 두려움. 범죄하고 나서 제일 먼저 찾는 게 두려움이에요. 그 다음에 수치감이에요. 죄책감이에요. 우리 인간에게는 이런 것이 따라다니는데, 십자가의 보혈로 다 이루었다. 이 은혜를 믿는 자에게 자유. 할렐루야.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잠언 21장 31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남북한의 문제도 기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봐요. 시작.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러분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약해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유를 잡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놀라운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이에요.
틀림없어요. 우리는 앞만 보고 있지만 좀 더 먼 미래, 아주 먼 미래, 영원한 미래를 바라보고 나가는 영안이 우리에게는 열려야 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현재의 여기만, 내 지금 삶의 테두리, 내 삶의 현장, 오늘만 보고 있다고요.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내 인생 하나님의 손에, 현재와 미래 하나님의 손에, 생사화복의 모든 주권이 아버지의 손에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15절 19절에 보면 또 귀한 용사들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에서 19절이에요. 시작. 35두머리 중 세 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둘람 굴 다윗에게 이를 때에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은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하며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러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까 하고 그들이 자기의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그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한 용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 왕국, 신정 왕국이 세워질 수가 있었어요. 다윗 곁에 있었던 이 용사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한 용사들. 어느 날 다윗이 자기 진영에서 베들레헴 쪽을 바라보면서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완전히 진치고 정복하고 있는 그 베들레헴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혼잣말로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 베들레헴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내게 마시게 할 것인가? 이거는 명령이 아니에요. 누가 이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거든요. 뭐 여러 가지로 이제 해석이 역사 비평가들은 이 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을 얘기하지만 가장 여러분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원문에 있는 그대로 여러분 이해를 하시고자 하면은 누가 내가 살던 고향의 베들레헴 그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마시게 할까? 그 말이 떨어지자 말자. 명령도 아닌데. 앞에 나온 세 용사 아닌 다른 또 30명 중에 세 우두머리 용사가 두 번째 세 용사가 있어요. 이 용사들이 달려가는 거예요. 블레셋 군대가 있는 그 적진을 충돌해가지고 그것을 여기 보니까 돌파해가지고 생명 걸고 가서 그 우물물을 길러와서 다윗에게 그 우물물을 바치는 거예요. 다윗이 9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 하나님이여 그 물을 다윗이 마시기를 안 기뻐하고요. 하나님께 관제로 부어드리면서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생명을 돌아보지 않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실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자기의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내게 가져왔습니다 하고 그 물을 마시지 않고 하나님께 부어드렸어요. 이걸 원문 그대로 다시 한번 제가 한번 해볼게요. 내가 어찌 목숨을 건 이 사람들의 피를 마시겠는가? 그들이 목숨을 걸고 가지고 온 것인데 교회는 이런 일꾼들 때문에 세계 선교, 미전도 종족 선교, WMTC, WMTS, UPBS,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을 준비하는 하나님 나라의 프로젝트,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명하소서 이 시대 속에, 역사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섬기고 기도하며 헌신하는 용사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용사들이에요. 하나님의 용사들을 통하여 오늘 이 다윗은요 생명을 돌보지 않고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물을 길어 나온 이 용사들 그 물을 안 마십니다. 하나님께 부어드려요.
그 물을 안 마시고 하나님 앞에 관저로 부어드리는 이 다윗이 하나님, 내가 다시는 이런 일 안 하겠습니다. 이 말이 뭐예요? 이 용사들의 충성이 어떤 경우에도 나 개인 다윗을 위한 충성이 아니라, 나 개인 다윗을 위한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생명을 걸고 바치는 이 충성과 이 용맹스러운 헌신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다윗은 내 개인이 이런 영광을 취해서는 부하들이 생명을 걸고 떠온 이 물을 마실 수 있지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내가 이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저들의 용맹과 저들의 생명과 충성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어찌 목숨 건 이 사람들의 피를 마시겠는가? 그들이 목숨을 걸고 가져온 물인데, 개인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스라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김홍태 목사님이, 저는 늘 뵈면 감동이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를 써주시는 하나님 고마워요. 우리를 써주시니까 너무 감사해요. 그래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어떻게 그런 큰 일을 전도자로서 세계에 20세기 세계적인 전도자가 될 수 있었느냐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자리에 마침 내가 있었을 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오후에 김석권 목사님 메시지 하실 것인데, 28년 동안 파키스탄에서, 세계에서 테러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나라 파키스탄에서, 라오르 지역에는 테러가 없었어요. 옛 수도잖아요. 작년에 부활주일날 120몇 명이 죽었어요. 라오르에서 폭탄 테러. 라오르에서도 이제는 그렇게 사고들이 생기고, 전역이 그래요. 어떤 사람은 오자마자 붙잡히고 오자마자 사고를 당하는데 28년 동안.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용사는 잡은 언약이 다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용사는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다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용사는 그가 하는 일이 다릅니다. 교사이든지 정치인이든지 법조인이든지 문화인이든지 모두가 각자의 달란트, 기능, 재능은 다르지만은 방향은 오직 주님의 지상 명령에, 그 명령을 수행하는 현장에서. 할렐루야. 우리는 전도제자, 선교제자는 마지막 때 시대를 이기고, 여러분 시대를 살리게 될 5대 비전, 여러분 전도제자, 선교제자는 이 시대가 감당하지 못할, 중동 지역은 모두가 다 환란지대입니다. 환란 만났습니다. 얼마 전에 시리아에 또 보세요. 그거 환란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환란이에요. 왜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평안하냐? 대한민국은 환란 맞는 세계 가운데 현재 고센 땅이에요. 왜 고센 땅이냐? 선교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선교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붙들어주는 은혜로 인하여. 할렐루야.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 은혜를, 이 자유를 나를 위해서 쓰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교회가 용사들로 일어나서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면, 이거 하다 보면 내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내 사업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내가 사업을 일으키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일을 하시래요.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처럼 되어지는 역사 속에 여러분 지금 엄청난 일들이 오고 있어요. 지금 말할 시간표는 아니에요. 기도해서 제가 응답받아야 돼. 하나님, 주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주님이 오케이 하면 말씀드릴게요. 엄청난 일들이 오고 있어요. 우리는 많이 착각합니다. 11장, 12장 용사들을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데, 다윗에게 있는 이 용사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웅열전이라고 말하는데,
영웅열전이 아닙니다. 다윗과 이 용사들은 참 왕이신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 나라의 용사들이에요.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보면서 이거는 영웅전이 아니에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언약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용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주권적인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 성취를 위하여, 야, 너 거기에서 이것 좀 해야겠어. 야소밤을 심은 거예요. 엘라사를 거기에 심은 거예요. 다윗 곁에 두게 하신 거예요. 다윗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장기 용사들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영웅열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우리 하나님께서 시대를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귀한 그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윗 왕국이 지금 세워지는데 이 왕국은 언제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말씀하신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어요. 창세기 12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이 언약 잡은 사람은 나가도 들어봐도 복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런 봐요. 지금 메시아, 창세기 3장에서 타락한 인류 구원을 위하여 여인의 후손이신 메시아가 오는 길을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시는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해요. 한 사람을 개인을 선택해요. 그 가정을 통하여 계속 후손들이 늘어나면서요 한 나라를 이루게 되어요. 그 나라가 지금 다윗의 왕국이에요. 이 왕국을 통해 가지고 누구 오느냐? 마태복음 1장 1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1장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우리 인간 구원을 위하여 그 누구 한 사람도 구원이 필요 없는 사람 있습니까? 탁월하게 뛰어난 사람들, 아주 위대한 인물들이라도 구원 안 받아도 됩니까? 예수님 없어도 됩니까? 창세기 3장의 이 죄와 저주와 사단의 손에서 누가 건져낼 수 있겠어요? 그러니 이 죄 문제 해결자, 하나님 만나는 길,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 이 사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 우리의 구원자가 와야 되는데 그 구원자가 오는 길을 예비하는 통로가 이스라엘을 쓰시고, 통로로 하나님은 다윗을 쓰시고, 통로로 하나님은 그들을 쓰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살아가는 곳에서 이 용사들은 메시아가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 나라의 용사들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을 위해서, 그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쓰임받고 있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할렐루야. 우리는 늘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반듯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맞느냐? 거기에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순종해서 가는 거예요. 머리에서 나오는 계획을 가지고 가면 성공을 해도 바벨탑이죠? 무너집니다. 성공 때문에 더 빨리 무너져요, 여러분. 돈 벌어놓고 그 돈이 불이 되는 거예요. 시험이 되는 거예요. 나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이 길을 가는 사람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이 높은 자리에 올라온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낮은 모욕을 받고 욕을 먹는 자리에 내려가도 주님 제가 이 자리에 내려와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하실 일이 있고, 밑에서도 하실 일이 있고, 위에서도 하실 일이 있고,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지 않냐? 나를 드러내라. 나를 나타내라. 내 나라를 위하여 네가 해야 될 일을 그 자리에서 해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먼 훗날의 영광을 잘 준비하는 하나님 나라의 용사들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언약 잡으면 오늘의 내 환경 주님이 책임지시고, 가까운 미래도 책임지시고, 먼 미래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요한계시록 7장 9절 11절 우리 김간열 전사님이 찬양 성공을 너무 잘했어요. 은혜반
자, 같이요. 시작.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르되 구원하심이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 여러분, 이 광경은 우리가 천국 갔을 때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가 부르게 될 찬송을 미리 말씀. 우리의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근데 그 자리에 내 아들이 없어. 근데 그 자리에 내 아내가 없어. 그런데 그 자리에 우리 큰 집에 교회는 댕겼는데 안 보여. 54세 젊은입니다. 일하다가 2층에서 떨어지셨대요. 그냥 뇌사 상태로 들어가서 병원에서는 오래 못 가겠습니다. 가능성이 없습니다. 장기를 기증하라는 그런 말까지 했대요. 어제 아침에 일찍이 가봤어요. 10시 면회 시간에 저 서울대 병원을 일찍 가서 기도해 주는데, 옛날에 우리 뇌사 상태에 빠진 우리 부영 한 분을 주님이 살려주셨잖아요. 그보다는 상태가 낫더라고. 그 부인이 집사님이라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러냐고, 구원의 확신이 있지요? 있대요. 그리고는 이제 그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30분 면회인데 20분 동안 예배를 봤어요. 이 사망을 찾고 있는 이 사망의 영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피, 예수 보혈 하고 그냥 20분 동안 해야지. 20분 동안. 뒤에 또 면회해야 되는데 누가 보고만 가지 그렇게 기도해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소망이고 살릴 수 있으니, 그래가지고 그 부인을 데리고 들어가서 막 예배드다가 제 마음에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마음에 감동이 와. 다시 내가 지금, 집사님,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다. 오늘 예수님 오셔도 천국 가겠냐? 눈물을 흘리면서 없대요. 집사님, 교회 다녀서 구원이 아니야. 10년, 20년 댕겨도 지옥 갈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받냐? 나는 죄인이야.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죄 없는 자의 피가 필요한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가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죄 없는 그 피를 흘려주심으로 십자가 열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보혈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이에요.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영접버렸어요. 집안에 이 사고가, 집사님 구원시키려고 왔는데 내가 오늘,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보다 더한 사람도 살려주셨어요. 그랬어요.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한 천국에 가서 보좌 앞에서 찬송하는데 우리 식구가 안 보여요, 여러분. 지옥입니다. 자살 지옥입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입니다. 내 그 사랑스러운 아들 지옥입니다. 사랑스러운 딸 지옥입니다. 소금 피도 나는 그곳에서 1시간도 아니에요. 어떻게 1시간을 견디겠어요? 하루도 아니에요. 10년도 아니에요. 100년도 아니에요. 거기에서 영원히 형벌을 받는데요. 내 영혼이 내 육체에 머물러 있는 이 순간이 예수 믿어야 될 시간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용사들로 일어나서 그날에 그곳에서 우리 가족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집안을 구원하는 집안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목장을 통하여 우리 목장 식구들 가족들마다 가정보고마, 집안 가문 보고마, 지역 보고마 일으키는 우리 목장의 용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54세 젊은이가 그런 사고 만날 줄 어떻게 알았어요? 오늘만 바라보고 살지 마시고 먼 훗날의 영광을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박국 2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역사를 꼭 이루고 마실 거예요. 파킨스탄에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김석권 목사님을, 미국에서는 이호세 목사님을, 또 우리 WM 선교사님들 계신 곳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세상에 여러분 60 빌리그리아 목사님이 100세에 돌아가시는데 이분이 평생에 한 구절 말씀을 늘 붙들고 사셨대요. 그 한 구절을 생명처럼, 그 한 구절에 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이 구절이래요. 한번 보게. 우리도 이 구절 좋아하면 좋겠어요. 갈라디아 6장 14절에 예수님 말고는 소망 없어요, 여러분. 목장의 식구들, 예배가 안 되는 식구들, 전도 대상자들, 우리 집안에 안 믿는 식구들, 여러분 전도 못하면 저에게 모시고 오세요. 제가 복음 전하고 영접시킬 테니까. 교육자들에게 데리고 오세요. 목자들에게 데리고 오세요. 여러분 지옥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꼭 우리는 천국 가야만 합니다. 절대 지옥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천국을 시작하는 게 감사의 박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 열리신 보혈을 믿음으로 나의 죄의 비참성을 다 도말하신, 죄와 저주와 여러분 이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은혜만 알게 되면 우리는 행복하죠. 왜? 너무 영화로운 신분, 영화롭고 존귀하고 보배롭고 너무나도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자녀의 이 신분과 권세, 임마누엘로 누리잖아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라. 역대기의 기록자 에스라의 주된 관심은 신정왕국이에요. 이 왕국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리스도는 오셔서 자기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를 통하여 역사를 주도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서 내가 어떻게 충성해야 될까? 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 자신을 아름답게, 주님이 내 멋대로 하지 말고 주님이 원하는 그 자리에서 원하는 인도를 따라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헌신하는 하나님 나라의 용사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속히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나라의 용사들로 일어나 이 시대 속에 특별하게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귀히 쓰임받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또 우리 교회의 파송 선교사님으로 임명을 받으신 우리 이요셉 목사님, 모든 관계된 범사위에 우리 김석권 목사님, 우리 파키스탄 현장, 우리 WMTC 모든 선교사님들 각 나라 각국의 현장과 관계된 범사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